오늘 저는 아까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 자손들은 떠나지 않고 직분을 지켜서 에스겔 성전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릇 행하여 떠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만약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시켜 주시지만 격하시키신다라고 이제 앞으로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으로 데려오셨잖아요. 거기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가 마지막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스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제11권을 보시면 이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들의 직무와 사명은 우리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떠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의 표본으로 사독이란 인물을 택하셨어요. 사독, 충실한 제사장의 표본이죠. 그래서 이 사독이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먼저는 첫 번째로 그 제사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내려갔더니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났었죠. 그랬을 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다 모세 편에 섰다라고 그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 중에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 3,000명 안에는 친구, 이웃, 심지어는 친척도 있었겠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레위 지파가 오늘 이후로부터 내 앞에서 헌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레위인의 직분을 담당하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원래 각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자를 다 택하셔서 그 장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각 가정의 장자 대신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문의 장자를 대신 레위 지파를 택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제사장 지파이고 장자 지파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아론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장자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어나가게 한 것이죠. 근데 아론이 아들이 넷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부를 바쳐가지고 죽었습니다. 범죄해서. 그래가지고 남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일을 하고 그 대를 계속 이어나갔죠. 근데 여기서 이 두 계열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예언적인 말씀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엘르아살 후손 중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대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마지막 광야에서 지친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었죠.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그 다 보는 앞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고스비와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되게 잔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시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멈추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시원하시다라고 하시면서, 거기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평화의 언약. 근데 그 평화의 언약을 13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비느하스에게 그리고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이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이쪽 이다말 가문에는요, 이다말의 후손 중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아이였을 때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 편을 드니까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셔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30절 보시면 너희 가문은 결단코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엘르아살 가문에는 비느하스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고, 엘리 가문에게는 너희 후손이 이제 끊어질 것이다, 파직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계속 이 두 가문은 계속 진행됐어요. 바로 끊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사독이라는 사람이었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둘 다 충성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다음 왕 후계자가 누굴까 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하고 요압이 먼저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하고 손을 잡고 아도니아를 왕을 딱 세우려고 한 거예요. 먼저 선포하려고. 그랬을 때 솔로몬과 다윗이 그것을 알고 다윗이 사독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독은 끝까지 다윗과 솔로몬 편에 남은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왕상 1장 39절 말씀 보시면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를 먼저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아비아달을 파직시켜요.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환난 당할 때도 함께 했었고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죽이지는 않고 살려줄 테지만 대제사장으로 직분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파직시키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왕상 2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랬잖아요. 그 아들들이 너무 악하니까 너희 가문의 대제사장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런 게 이 아비아달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독 가문이 단독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독이 이때부터.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지금 이 사독을 언급하면서 사독같이 충성된 제사장들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독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독이란 이름의 뜻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도크이죠. 차도크. 근데 의롭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체데크. 그게 의라는 뜻이에요. 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독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큰 두 번째로 그럼 에스겔 성전에서의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제사장은 자, 다 같이 한번 에스겔 40장 45절에서 46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5절에서 4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남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 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 방들이 있는데 한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이고 또 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인데 이들은 레위 후손 중에 다가 아니라 사독의 자손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수직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수직하다가 히브리어로 쇼메레 미시메레트예요. 쇼메레 미시메레트인데요. 두 단어 다 샤마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쇼메레도 샤마르에서 나왔고 미시메레트도 샤마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뜻은 뭐냐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쇼메르 미시메레트는 뭐냐면 직분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독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주신 그 직분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담에게. 그 지키다가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에덴 안에서 마치 제사장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지키지 못했죠. 타락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 떠난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독 자손들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했던 그 직분이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들었다. 에스겔 성전 안에서 사독 자손 제사장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림을 받은 그런 성도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수종 들었다 그랬죠. 수종 들다. 히브리어로 샤라트입니다. 샤라트가 수종 들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보시면 이 샤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렇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 위에 위임하니 그랬죠.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았다가 히브리어로는 샤라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시종 들었다, 수종했다, 뭐 가정 총무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샤라트예요. 뭐냐면요, 몸종같이 딱 붙어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수종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려고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원래 아담이 이런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런 존재로 삼으시려고 택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죠. 근데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행하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사독의 자손들을 그런 제사장으로 삼겠다. 요셉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겼죠. 요셉에게도.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뭐 하나만 안 맡겼습니까? 사모님은 안 되죠.
근데 보디발이 아내가 자꾸 요셉을 탐내서 이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9절 보시면 주인이 내게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안 맡기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거절하잖아요. 아담과 정반대입니다. 아담에게도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각종 나무 다 먹으라고. 딱 하나, 선악과만 건들지 말아라. 근데 아담은 그걸 건드렸죠. 요셉과 달리. 그래서 그 직분에서 박탈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수종들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 딱 하나 있다고 그러셨죠? 그게 뭐예요? 충성이다. 충성이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요구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충성. 충성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의 직분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진리의 법,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 입술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에스겔 44장 23절 보시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말씀, 그것을 가르치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게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런 동사들이요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익히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선과 악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도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먹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배우고 있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왜? 하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게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도 따먹었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사독의 자손들은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에스겔 42장 20절 보시면 그 에스겔 성전에 담이 나오잖아요. 담? 그 에스겔 성전의 담의 역할이 뭐냐 하면 제사장의 직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담은 뭘 한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성전의 담의 역할이나 에스겔 성전 안에 제사장의 역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에스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영적 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혹은 우리 구역이나 기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의 담같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 때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에스겔 42장 14절과 4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다. 이 거룩한 옷은 거기 44장 17절 보시면 가는 베옷이에요. 가는 베옷.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삼배라는 뜻입니다. 삼배. 영어로는 flex잖아요. 그래서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삼줄을 가지고 청량을 했잖아요. 그 삼배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최상품의 세마포로 만든 옷인데요. 이 옷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옷이 뭐예요? 성도의 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옷은 내가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입혀주시다가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옷을 입은 자의 신분이 바뀌는 경우를 뜻합니다. 옷을 입을 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 받으면은요, 가운을 입히는 예식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가운을 딱 입혀주잖아요. 그 가운을 입는 순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축도해도 됩니다. 그 전에는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라바시가 그런 의미예요. 이 옷을 입혀주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담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회개했다는 증거로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이죠.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런 에스겔 성전 제사장, 그 사독 자손의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아담이 타락해서 빼앗겼잖아요. 에스겔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은 에덴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담을 연상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은 끝까지 충성을 못해서 박탈당했죠, 그 제사장직이. 그러나 나중에 후에 충실한 제사장 한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요, 그 직분이 다 비슷합니다. 우선 사독에게 쇼메르 미스메레트,
그러니까 샤마르라는 직분을 주셨죠. 지키는 직분, 수직하는 직분. 아담에게도 이 직분을 창세기 2장 15절에 주셨는데 아담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그 직분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라트, 수종드는 직분을 주셨는데 아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샤라트를 잘한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은 자기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을 모르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놨습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담은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취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취해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독 자손들,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못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보시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아담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그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사독 같은 참된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를 위한 제사장 한 분이 계신데 누구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사독이란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의로움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대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독의 자손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직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직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독의 자손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오늘 이 구속 경륜이에요. 사독은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다 떠날 때 사독만큼은 하나님 편에 남아서 끝까지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은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주셨어요. 그게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그 14만 4천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잖아요. 그 흰 옷은 그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늘품교회 성도가 되셔서
사독 자손으로 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사독의 이름처럼. 의가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반짝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뭐 큰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런 성도를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연단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독자손으로 인정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의 제사장이란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독 자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선물로 입혀주실 때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쳐주셔서 절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가정마다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각 가정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성전의 담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오직 말씀의 빛이 환히 비치는 고센 같은 가정들이 모두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헌금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려서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